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나갈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7장 30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심판하고 재판하려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때를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고 시가 있는데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때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의 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그때 그 시간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바로 그때까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된 그 시간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7장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44절에도 7장 4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40절 이하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 가지고 서로
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이 살던 동네, 다윗이 태어난 곳,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주로 생활하셨잖아요. 나사렛에서. 어려서부터 쭉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자기들 보기에는 이 눈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믿는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아까 봤지만 2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우리는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것, 아니 나사렛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사렛에서 생활하고 어렸을 때 다 그런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고,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 목수 요셉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형제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어떤 교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뭐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여태까지 어떤 선지자나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난 어떤 능력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을, 하시는 것을, 보이시는 것을 보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45절에 보면, 7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속들 있죠.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 이 군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갔는데 이 군인들이 예수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잡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하나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에 자기들이 듣고 배웠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배웠던 구약의 모든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들을 말하는 것을 보고 전혀 이 군인들이 목적은 예수를 잡아다가 이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그 군인들에게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간 군사들이 빈손으로 오니까 46절에 하속들이 대답하되, 이제 그 군인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가 말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와, 이건 정말 놀랍다. 여태까지 그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다 그런 걸 말하는 사람들인데, 여태까지 그 예수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정말 놀라운 진리를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빠졌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그 초막절
초막절 그 큰 절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실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다.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제 37절 이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명절 끝날이 됐습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 큰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초막절은 7일을 지키는 7일간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큰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모든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고 거기에 다 모여 있는 초막절을 지키고자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8일째 되는 날 이 화목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화목제사. 이 화목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죄인인 우리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그 화평과 평강이 이루어진 정말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 7일간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광야에서 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법궤에 장막을 치고 40년간을 이끄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께서 그 장막 그 법궤가 있는 장막을 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 생활을 4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7일을 완전히 7이라는 숫자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 다 광야의 40년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감사의 표시를 다 한 후에 그 이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하고 이제 화목제사,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 하는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그 큰 하이라이트가 있냐면 이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물을 떠다 바쳤는데 8일째 되는 날은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뜹니다. 어떤 물을 뜨냐면 금그릇에 물을 떠가지고 그 화목제사의 그 제단에 그 물을 붓는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는다,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8일째 되는 날은 아주 최고의 축제의 이 날이 되는 거죠. 8일째 되는 날.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그때 31절에 보니까 다 이제 그런 큰 하나님하고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고백하고 체험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여 있는 성애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하고의 화평과 화목을 의미하는 화목제사를 드리고 다 있는데 이제 대제사장들도 가르치고 뭐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 그런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야, 이게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때 지금 서서 외쳐 가라사대 말씀하실 그때에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리더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죠. 예수님 어떻게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아들이고자 한 겁니다. 거기 있는 모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초막절 8일째 화목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유대인들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 초막절기는 아주 물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초막절기 때에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화목 제사 때에 거기 금그릇에 담겨진 물을 붓는다고 했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셨다.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해 주셨다. 이 의미가 있는 거, 초막절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막절기에 아주 하이라이트인 그 물을 붓는 그것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물을 먹여 주셨듯이,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의미 있게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화목 제사를 드리고 초막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물로 갈증을 풀어주셨던 그 물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신로하면서 물을 떠다가 금그릇에 정성을 다해서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 붓는 그 바로 그 물이 나로 인해서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의미하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마시게 했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사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바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물을 마신 것은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나오는 샘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과 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요. 이제는 그 물이 바로 나니까 나를 마시라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물을 마시려면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물론 그 영생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수는 누구나 다 마실 수 있지만 다 혜택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고 관계없이. 근데 거기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몰라. 믿는 사람에게만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사람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 믿는 자. 믿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는 게.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서로 신뢰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런 믿음의 관계는 우리 사람의 신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더 훨씬 더 영적인 거죠. 신뢰가 없으면은 믿음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어질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거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받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100%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잖아. 우리의 삶에 완벽한 의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죄 짓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우리를 받아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때문에 목말라고 하고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게 신뢰라면 신뢰. 우리가 100%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서로. 믿음이 아니면 의롭게 되질 못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질 못해. 믿음이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죄사함.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네.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졌어요? 있어? 그런 자격? 없잖아. 뭐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자격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안 돼.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의롭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한테 너는 안 돼. 넌 자격 없어. 넌 아직 멀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했어. 대제사장들이 그랬단 말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잘나고 완벽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야.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어? 내가 똑똑해서 구원을 얻어?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야.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없는 자가 나와서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해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재판해달라고. 예수님이 뭐라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치라, 돌로 치라고. 그 말씀을 듣고 다 도망가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양심이 있다고, 양심이. 자기가 죄 안 졌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 우리에게. 저 새끼, 저 사람 보면 여전히 그냥 죄야. 그럼 우리가 볼 땐 다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의롭다고 할 수 있어? 목사가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장로가 그래? 권사가 그래? 누굽니까 도대체? 나 뭐라 그래요? 큰 교회 목사가 그래요? 뭐 요새 뭐 어른 목사, 무슨 원로 목사, 뭐 은퇴 목사, 그런 목사들이 그래?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야. 영적으로 내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은. 에베소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3장 12절. 에베소 3장 1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 여러분, 없잖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 휘장이 막혀 있어가지고, 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 휘장이 찢어지고 담이 무너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돈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 우리가 무슨 완벽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린 여전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50보 100보야. 도토리 키재기라고. 도토리 키재기. 목사 주일학교가 거기에요, 여러분. 예? 목사가 얼마나 의롭고 주일학교 학생이 얼마나 오히려 깨끗하고 좀 순진한 걸로 따지면 목사보다 어린아이가 훨씬 더 나아요. 솔직히 말하면 장로보다 어린아이가 훨씬 더 나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다 모인 데서 어린아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잖아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니네들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린 다 닳고 닳았잖아요, 여러분. 예? 어린애들은 그렇지 않아. 우린 순수한 맛이 없잖아요.
어린애들 순수하잖아요. 우리들 막 잔머리 쓰잖아요. 애들은 잔머리 써봐야 우리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재잖아요. 애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50보 100보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요.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야.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우린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래갖고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렇게 가고 있는 인생이 너는 안 돼, 너는 쟁제해야 돼, 너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왜? 에베소 3장 1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모든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오늘 말씀에 그래서 38절에 이 외에도 믿음으로 말씀 뭐 성경은 다 그런 믿음의 말씀이지만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거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이 믿음은 사람들이 측정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누구도 측정할 수 없어.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 이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면은 내가 모든 갈증을 다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풀어줄 수 있어. 나를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생수의 강이 또 뭐냐 이거예요.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수, 이 생수가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생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단서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들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건 이미 지났잖아요.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영광이 일어났어요? 어떤 영광?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때가 또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다시 이 부활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지금은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사건만 이 영광이 나타난 거고, 앞으로 모든 게 이제 영광이 나타날 거지요. 미래에 일어날 일. 우리들은 지금 그런 건 다 이미 다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이 말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 이 영광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승천하신 후에. 이 생수의 의미는, 물의 의미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의미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은 어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의 영적 갈증을 싹 해소시켜주는, 성령은 우리의 영적 갈증을 싹 해소시켜줘. 또 성령 우리 죄를 다 씻어줘. 우리 죄를. 새롭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새롭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확실한, 우리가 생수의 강을 가지고 있고 생수의 영원한 생명의 샘이 흘러나가게 된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샘이 되어서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나타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령의 임한 증거예요. 성령이 임한 증거. 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완벽한 의인의 삶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육체, 아까 읽었지,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성령의 일을 쫓아서 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 그걸로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러고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우리는 그건 싹 빼고 부정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물론 안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성령이 또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그 모든 일들은 내 능력이 아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 그래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잖아요.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이게 생명 샘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 받는 거지. 그렇게 쓰임 받는 거.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고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고 최고예요. 베드로도 그렇겠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의롭냐? 완벽하냐? 아니잖아, 여러분. 그거는 다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가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노래나 부르고 교회 열심히 하고 막 네네 거리고,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네네네네 내 허리 굽실굽실 거리는 거. 저 장로님은 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온유, 그게 자비롭고 그게 아주 그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온유함의 모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도 네네 내 대제사장들한테 네네 네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온유는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부드러운 게 온유가 아니고, 사람 앞엔 당당하고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그 은혜, 생명의 생수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이 믿는다는 이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서 문제죠. 나 믿어요. 뭐 이래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환경은 이거는 아무 우리가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로 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걸림돌. 그런 것들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방향을 잡고 나아간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이벤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절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해.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가든지 안 가든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지금은 그렇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이거 2단이 2단. 그 믿음의 길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